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한 개, 제가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 5경이 있습니다. 제일 책장을 넘기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레위기하고 민수기, 신명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 26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때는 책도 없습니다. 녹음기도 없습니다. 비디오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2600년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지구가 어떻게 탄생된다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 말씀을 설명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2600년의 사건을 기록할 수 없는데도 기록했고, 거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의 마지막이 심판장이 유다스하고 계시록입니다. 유다스하고 계시록입니다. 그 유다서에 보게 되면요,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6천 전의 사건을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무지하시고 그분이 살아있던 증거다. 정말로 대단한 책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은 해석할 수 없지만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까지 정확하게 다 예언해놨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대라는 것이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을 믿는 사람이 머리 도라이 사람이지. 이것을 믿는 세상 사람은 이것을 믿는다는 그 머리 도라이 사람, 도란 사람 아니면 이는 안 믿는다. 돌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 없는 데서 있겠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겠다. 세상의 지식과 사상으로 거기 말이 맞아요. 태양계가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태양계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원소가 뭐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니라요. 자기가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먼저 소개할 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 창조는 빨아 없는 데서 있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만들었던 게 아니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고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보고 야 너 빛을 낮을 주관케. 그럼 낮을 주관케 어둠을 보면 어둠을 보고 밤을 주관케 밤을 주관케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보십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을 보시기 좋았다. 빛을 낮을 주관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관케 하시기 저녁 기도가 아침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물 가운데 공창을 두고, 내가 지금도 가장 좀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지구가 물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하고 별이 같이
만들어졌다고, 같이 만들어진 같이 탄생했다고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구하고 달과 별들과 태양은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을 두개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눕니다. 궁창 위의 물을 하늘에 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에 있는 두째 날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 안에 물 한 곳에 모이게 하니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리 정했다고요? 하나님. 2600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다라고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땅이라고 합니다. 물이 한 곳에 모이니,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이니 물이 드러났다, 물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땅이라고 정했다. 그리고 그 땅에 각종 식물이 나겠다.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누구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넷째 날에 하나님의 궁창에 두 강명을 만듭니다. 큰 강명은 낮을 주고 함께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별들을 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 넷째 날입니다. 우리는 뭐가 분열이 돼서 태양하고 달하고 별하고 지구하고 같이 탄생이 됐다는데 창조자가 되는 분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맞는가 안 맞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과 물로 나눠서 물 위에 물과 물 아래 물로 나눕니다. 신기하죠. 중력 얘기하면 분명히 무거운 것을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요. 중력보다 가벼운 구름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구름이 부딪혀서 아멘. 달과 나를 부딪혀서 중력에 못 이겨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정결해가지고 올라가게 만들고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6,000년 동안 모든 강물에서 바다를 메웠는데 바다가 올라간 역사가 있더냐. 바닷물이 전 세계 수없이 강의 물들이 바다 속에 쏟아지는데 지금 6,000년 동안 쏟아졌는데 바닷물이 넘치는 역사가 있더냐. 우리 주님께서 욥기 보고 하는 소설입니다. 욥아, 네가 뭘 그리 똑똑히 한다고 까보네 말이야. 지금 수천 년 동안 물이 강에서 쏟아져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다가 넘치더냐? 이야기 한번 해봐라. 조그마한 머리 갖고 하나님 있다 없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고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내가 창조주다. 그 창조로부터 그 2000년이 훨씬 넘게 지냈을 때 시편 136편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흩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지와 맹지를 들으니까요, 창세기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졌다며. 그러니까 그 지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니 감사하라. 그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욥기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 자기가 어렵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얘기할 때 두 손을 막을 정도로 지혜와 맹지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렵다니까 욥에게 나타났어야 나랑 좀 이야기 한번 해볼래? 야, 내가 지구를 공중에 띄워놨다. 그게 기초가, 원래 기초가 없으면 내려오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근데 지구를 내가 공중에 띄워놨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여전히 23.5도로 해서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불도 없고. 야, 그 기초를 누가 세운 줄 아느냐? 하다 똑똑하다 보니까. 야, 이놈아. 북두 7성에 12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 네가 아느냐? 토성이라는 거, 토성이 있습니다. 야, 토성이 띠를 내가 띄워놨다. 네가 그 띠를 풀 수 있느냐? 다시 멜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욥에게 설명하면서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데 내게 아무것도 모림서나 이실 따지네 이놈의 새끼야. 그것을 할 때 욥이 자기 손을 가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보 천지 같은 말을 했다고. 이분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분은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았고 새겼고 사망과 음부에 가지고 그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안 믿는 사람과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범죄한 사람은 지옥 보낸다고 약속을 하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 잘 살고 잘 먹고 하라고 하면 예수 절대로 믿지 마.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과 제일 마지막 목적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 안 가고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범죄한 사람은 우상의 표를 받게 된 다음에 그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불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종신토록 고통을 당한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지만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자는 것이다. 천국을 어떻게 믿느냐고? 이 땅의 약속을 믿으면 천국의 약속도 믿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살면 너는 이 땅에 이런 복을 받다. 너는 예수 믿어도 너에게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 맞다면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도 맞다면 이 시대의 약속한 말씀이 맞다면 후세의 말씀도 맞다.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28장에 1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어때요? 이 중에 여러분은 어디 쪽에 들어가요? 한때는 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저주받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한때는 내가 저주받는데 내가 지금 복받고 그럼 지금부터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28장 7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그를 7길로 도망가게 만든다. 네가 순종했을 때. 하지만 네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그 틈을 당하고. 아멘. 그래. 도리어 네가 적군이 하나 쳐면 도리어 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그 전 세계 흩어버리겠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못 느낀다고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주님의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준다는 말대로 그들을 이루는 신이 과연 한 명이나 한 신이라도 있을까? 하는 외에
이 말씀대로 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한 민족을 나놓고 이 말씀대로 네가 살면 이런 복을 주고 살지 않으면 저주 준다. 네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이런 저주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포로로 잡혀간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자체 포로 말고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에 포함해 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자기 새끼를 삶아먹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새끼 삶아먹는 역사가 있고 남유다도 새끼를 삶아먹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얼마나 총기를 받았냐 하면요, 어떻게 새끼를 삶아먹어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옛날에는 성의 싸움이 있잖아요. 성을 공격하자 그러면 성을 이렇게 양쪽을 보호합니다. 그럼 물자가 들어가지 못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놓으면 전쟁에 지니까 안에서 견딥니다. 그러면 밖에서 물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굶을 수밖에. 그것이 722년 전에 일어났고 주님 오기 전에 58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준다. 그래도 자꾸 저주를 더 훨씬 더 높게 합니다. 7배. 그래도 안 들어오면 가난하게 만든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새끼 삶아먹게 안 된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너 멸망시켜버린다. 이 말씀이 이미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 약속대로 그들은 새끼까지 삶아먹고 그들이 멸망당한 사건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새끼 삶아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래요. 레위기 26장입니다. 역사를 보라고, 세계 역사를.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보라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받는 역사를 보라고.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고통받는 역사를 보라고. 어느 날 저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단번에 세상을 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증거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지 욕심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또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축복받는 사건과 저주받는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26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자, 하였노라.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지? 그럼 자,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한 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금팔과 큰 재앙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하면 물로 피로 만들고 피로 물로 만들고 맞죠? 낮과 어둠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맞아요? 마음대로 죽이고도 마음대로 살리게 하고 티를 이로 만들고 이를 뒷골로 만드는 그런 능력 같으면 충분하게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 말입니다. 근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예수를 믿어도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자,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병을 준다 그 말이죠. 자, 그 병을 주면 그 병을 고칠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맞죠?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병이 들어서 많이 이렇게 고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면 병이 나서 죽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병을 줘가지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님이 살아있던 증거 맞아요? 늘 하나님이 일을 해요. 계속해서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뭐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패면 안 돌아오고 더 자꾸 멀리가고 자기 생각 사상으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주 팬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대단해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매를 댔는데 하나님이 그 매를 거둬야지 인간이 생각해 인간의 사상으로 환경을 통해서 그걸 안 된다 하면 전능자가 그렇게 했다는데 전능자가 내린 징계는 전능자가 없애야지. 여러분 나는 전능자하고 나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전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전능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하면 계속해서 24절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한 사람이 먹을 음식을 10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면 이전에 새끼까지 삶아 먹는 저주 주겠다. 전 여기 정말 머리가 부쩍부쩍 살 정도의 전율을 느껴서 얼마나 놀랐던지 나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겁주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더라. 722년 전에 586년 전에 아서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침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삭을 찍어 넘기며 아멘. 이로부터요 700년 후에 80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하고 마칠게.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앞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온역이나 칼로 친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 개보적으로 빼놓고, 예수를 왜 믿게 되냐고 하면 전체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 83.2%인가 5%인가 된답니다. 왜 예수 믿었습니까? 고난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안 주면 안 믿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은 반드시 택한 민족이다. 한 번이라도 단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은. 근데 주님 온다고 아무나 만나는 그 귀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왔다 그러면 주님 만날 때까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만나면 땡 잡았죠. 로또 곱하기 로또는 이 땅에 저주겠지만 로또 곱하기 로또 곱하기 로또 곱하기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땅에 불행이 없다. 세상의 로또는 불행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그 돈이 멸망시킨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돈은 절대 불행이 없다. 맞기 전에, 험악한 세월 살기 전에,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